영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은혜스럽지 못한 잡생각들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예배당과 우리의 가정과 식구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라고덥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보여주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로고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 이르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없을 무자, 꽃하자, 열매 과자를 쓰는 나무입니다. 꽃 없이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가 열리는데 그 빛이 푸른 자두 같으면서 좀 길쭉하다. 그리고 맛이 있고 맛이 달고 음식을 잘 먹게 하며 설사를 먹게 한다.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숙변이 있는 분들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정말 꽃이 없이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정말 무화과 나무는 꽃 없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겠습니까? 사실은 자잘한 꽃들이 피는데 그 꽃이 안으로 피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 때죠. 안으로 꽃이 피어 있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무화과를 심는 목적이 어디 있나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도 마치 무화과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저의 인생과 저의 목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화과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 있는데 꽃을 보자 하심이 아니라 열매를 보자 하심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으나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도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복음 13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화과로 심으시고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꽃 피우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드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들린 장소를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감난산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 12절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지요.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평행본문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를 가셨는데 17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우선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두 개의 마을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 두 동네의 이름을 살펴보자면 그 원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게 벳바게 또 베다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두 이름 모두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이름의 공통점을 가지느냐면 무화과의 동네입니다. 두 이름 다 그렇습니다. 무화과의 동네다. 근데 그 무화과의 동네인데 무화과의 상태가 두 동네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벳바게는 무화과의 첫 열매를 가리키는 파게라고 하는 단어와 집이라고 하는 베이트의 합성어가 벳바게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이것은 잘 익은 무화과를 가리킬 때 쓰는 테나라고 하는 단어와 집 베이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첫 열매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 테나가 다르지만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무화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눕니다. 여름철에 우기, 건기 이렇게 나누는데 건기는 4월부터 9월입니다. 그 다음에 우기, 겨울은 10월부터 3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건기는 보통 6월절인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에는 다양한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기, 겨울철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나긴 우기 6개월 동안 아무 생과일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기를 견뎌낸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가 지나고 제일 처음 섭취할 수 있는 생과일이 바로 무화과의 열매 중에서도 첫 열매, 그 첫 열매의 이름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1월부터 열매를 맺는데 다른 과실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 사과, 포도 이런 것들은 한 번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있기까지 한 번의 수확을 가지지만 무화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5번이나 열매를 맺고 5번이나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맺고 떨어지고 맺고 떨어지고 맺고 떨어지고 5번을 반복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화과를 따면 또 나오고 따면 또 나오고 그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련은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나오지요. 무화과도 비슷합니다. 무화과는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열매의 크기가 크지 못하고 작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이 모습이 파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지 않았더라면 잘 깨닫지 못했을 텐데 드디어 대창고 방출입니다. 이 열매가 사실은 잎이 나오기 전에 맺는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입니다. 이것을 따고 나면 상품 가치가 좋은 큰 무화과, 즉 테나라고 하는 잘 익은 열매, 두 번째죠. 이 잘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4번의 수확기를 가지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는 한 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서 이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는 풋과일입니다. 그래서 푸른색의 엽록소 열매이기 때문에 맛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작고 퍽퍽하고 당도도 떨어져서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우기 끝에 찾아온 이 맛없는 첫 열매를 매우 사모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농장의 주인은 이 파게를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행인이나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거지나 길 가는 객들에게 자유롭게 그냥 따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파게를 제대로 따지 않으면 맛있는 테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직 여름 과일이 맺히기 전이기 때문에 파게는 비록 먹을 수 없으리만큼 맛은 없지만 긴 겨울을 견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열매가 바로 파게입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반가워서 열매를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셨습니다. 무화과의 어디를 보았겠습니까? 무화과의 가지도 보였겠지만 무화과의 잎을 보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무화과가 잎을 보고 무화과에 보세요. 12절 13절 보시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뭐라고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죠. 무화과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열매가 먼저 나온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고 그 첫 열매는 뭐라고요? 파게. 그 첫 열매는 먹지 못하는 것, 쓸모없는 것, 상품 가치도 없는 것, 맛도 없는 것. 그걸 따내면 그 다음에는 아주 굵고 먹음직스러운 당도도 좋은 대나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지금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이 무화과의 잎을 보시고 줄기를 보시고 나무를 보시고 가셨어요.
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잎이 있는 이상 무화과는 무조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태나가 됐든 파괴가 됐든 여하튼 열매가 있었어야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난 것을 호세아서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나오죠. 옛적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대목이 많기 때문이죠. 읽어나가 볼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광야에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을까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 좀처럼 뿐이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그렇게 가서 찾아봐도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찾아보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요. 그러나 없는 일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만남같이 하였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그 다음 보시죠. 처음 맺힌 첫 열매. 그러면 무슨 열매죠? 태나가 아니고 파게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파게를 봄같이 하였다. 그만큼 반갑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옛날 당시 이스라엘은요 5%의 상류층과 95%의 가난하고 극빈층으로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번에 가서 안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4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5천이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요르단 한 300배더라고요. 바로 옆 나라인데 어마어마하게 못 살고 하나 건너오면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자, 예수님 당시에는 95%는 극빈층, 5%는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철 나기가 무지 힘들었겠지요. 시장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너무 반가워서 열매를 찾은 것도 파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했던 이유이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이 무화과 나무에는 파괴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중에서도 제가 열매가 첫 번째 맺히는 게 파괴, 두 번째 맺히는 게 태나. 태나부터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찾으신 것을 제가 파괴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파괴라고 하시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죠.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이 때가 어떤 때냐 그 말입니다. 어떤 때이길래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셔서 무화과를 저주했다.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아무리 이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비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무화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은 파괴는 무화과의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화과라고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다. 엽록소의 푸르른 첫 과일, 풋과일, 맛도 없고 퍽퍽하고 당도도 없고 모양도 작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무화과의 때는 언제부터라고요? 테나의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테나 때가 아니지만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첫 열매인 파괴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열매 파괴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실망하셨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도 때가 차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괜히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첫 열매가 되는 파게라고 하는 동네인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무르익은 무화과 테나라고 하는 동네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 곧이어 시련과 고통의 계절인 긴 겨울을 맞아서 맛은 없을지라도 첫 열매인 파괴를 맺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전진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적토마 같은 멋있는 말을 타고 광야를 누비고 싶지만 현실은 작은 나귀를 타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테나와 같이 달콤한 무화과가 맺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맛없는 열매인 파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맛있는 무르익은 무화과인 테나의 동네 베다니에서 파괴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꾸짖으시고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달콤하게 무르익은 무화과 테나를 삶 가운데 여러분 맺고 싶으십니까? 이런 테나를 맺은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아무리 테나의 동네에 있다고 하더라도 파괴부터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파괴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이후에 그러면 기다리면 테나가 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파괴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는 이상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쓸모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는 나무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는 꽃을 보자 하심도 아니었습니다. 무화과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열매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파괴 없이 테나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파괴 없는 무화과 나무를 테나의 동네에서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처음 익은 무화과인 파괴가 없는 것을 큰 재앙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미가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나무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이 말도 역시 파괴를 말합니다. 원어에는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파괴가 맺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파괴가 없는 사람은 곧 재앙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베다니와 같은 순서로 가신 것과 같이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는 파괴와 같은 첫 열매를 맺고 우리의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태나와 같이 무르익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긴 합니다. 그래서 파괴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맛이 없다고, 당도가 떨어진다고, 볼품 없다고, 상품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그저 나무에서 따서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드는 달달한 태나와 같은 열매의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괴 없이 태나를 바라는 재앙과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우리도 우리 입맛에 드는 달달한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앙 같은 삶은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은 예언자의 예언과 약속을 전해 들으면서도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성전은 교회를 뜻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의 정화에 대한 이야기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정화되어야 함을 뜻하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 안에서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고 강도들이 들끓는 성전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입만무성한 종교적인 형식은 가득한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의 열매는 부족하거나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삶과 내면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화과입니까? 여러분은 무화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시겠습니까? 꽃 피우려고 화려하게 살다가 열매 없이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이 찬양 불렀는데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이듬 더욱 굳세라 이거 부르려다가 이 찬양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바라기는 무화과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이게 참 도무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인데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 현장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해가 참 많이 어려웠을 텐데, 언어를 안다고 그 나라를 아는 것 아닌데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문화를 아니까 언어를 몰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여러분도 기회가 되것을 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인데 그러실 리가 없었던 예수님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대나가 됐든 파괴가 됐든 첫 시작인 파괴가 없는 이상의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맺고, 올해가 다가기 전에, 올해가 이제 절반 다가가지요. 절반이 다음 주 이제 끝나는데 전반기 동안 열심히 열매 맺고 후반기에 좋은 당도 있고 보기도 좋은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화과로 심으시고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꽃 피우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드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맺어 후회함이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열매 맺는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 한 사람